요한복음 3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위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치 그 시작하는 것이 어떠한 경쟁처럼 보이는 구도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구도적인 이면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진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세례를 베푸시기를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물이 많은 곳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보게 된다면 이 상황이 쉽게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즉 랍비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그 세력을 통해서 어느 랍비가 더 유명한지, 어느 랍비가 더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에 대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가 과연 누구인가 알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었던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인 거죠. 특히 제자들은 자신들이 선생으로 모시는 그 랍비가 제일 최고다라고 여기면서 그 랍비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랍비를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결과,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랍비가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들이 그 경쟁이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모습이죠.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데요.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쯤 되면 배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어느 강사가 잘 설명하고 풀어서 이해를 쉽게 하는지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 강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의 랍비도 그와 동일했어요. 그래서 그 랍비의 제자들이 마치 자신의 선생님이 인기가 많아지고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 자기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명성과 또한 함께하고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많았던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을 때 한 제자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데요.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랍비를 따르는, 그러니까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의 수가 곧 그 선생님에 대한 명성과 그 세력을 이야기한다라고 앞서 나눈 것처럼 굉장히 불안한 마음과 염려스러운 마음에 그 자신의 스승이었던 선생님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선생님, 저쪽에 선생님이 이전에 말씀하시던 예수로 하는 자가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에 있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에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라이벌로 여기면서 그렇게 말을 하였던 거죠.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쟁이나 이기심이나 또는 어떠한 성과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본질이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경쟁심이 드러난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할 때, 편지를 할 때 그런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누구는 바울에게 속하고, 누구는 아볼로에게 속하고, 누구는 게바 곧 베드로에게 속하고, 누구는 그리스도에 속한다라고 그들 스스로 파벌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교회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한 인간의 모습을 인간이었던 그 인간의 지도자가 어떠한 권세와 권위가 있는 것처럼 여겨서 파벌이 나눠지게 되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들이 그러했어요. 누가 서로 큰지, 누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지 그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즉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누가 그 중심에 서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과 소욕과 욕심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렸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 속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러한 이야기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습이, 12 제자가 갖고 있었던 그 당시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는 있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관계에서 경쟁이라는 그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시지는 않나요? 누군가에게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욕구,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도 이전에 설교할 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것처럼 저도 고등학교 이후에,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방송실에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찌 멋져 보이는지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방송실에서 PPT를 넘기고 있는 그 사역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앞에 나아가서 찬양을 부르고 나타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제 눈에는 보기 좋았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목사님의 말을 통하여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인데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이 PPT 하나 넘기는 그 가사를 조금 늦게 넘긴다거나 조금 빠르게 넘기면 성도님들이 찬양의 그 가사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이러한 마음들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당시 랍비들과 다른 반응, 당시 선생들과 다른 모습을 그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즉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권위, 그리고 그로부터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명성, 인기조차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 말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자신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뒤에는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줍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식에서 신랑을 돕고 신부를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신랑의 친구였는데요. 이때 당시 친구는 그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매우 수고로운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 성사되었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는 인물도 그 신랑의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역할은 이미 다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의 그 기쁨을 보았기 때문이죠. 신랑의 친구는 자신은 비록 주인공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제2인자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신랑이 기뻐하고 결혼식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온전히 보는 것이 그 신랑 친구의 진정한 기쁨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 신랑의 친구로 비유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을 보았는데요. 그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 자신이 잠시 동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기도 끌고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권위와 능력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이제 진정한 주인공인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이 뒤로 물러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당연히 자신은 쇠하여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높아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 즉 자신이 높아지거나 드러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드러나야 할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자신의 온전한 기쁨이고 자신의 온전한 삶임을 고백한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는 일평생 자신의 모든 수고와 땀으로 이뤄낸 모든 결과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자신에게 있었던 제자들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고백 앞에 서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목적이 되고 목표라면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당파를 짓는 것, 파벌을 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자라게 하시는 분,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앞서 누가 하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례 요한의 고백 앞에서 우리의 욕심, 이기심이 앞서서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은혜의 감사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길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위와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높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